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찬양 감동적이지 않아요? 옆에서 들으면서 약간 즐거움에 기쁨에 웃음이 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은 이런 역설적인 감정이, 아이들이 그 최고점에 이르는 그 간절한 에너지가 저에게 그대로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했죠?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여러분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벌써 우리 2021년 몇 월이죠? 이제 2월 마지막이죠. 내일이면 3월달이에요. 여러분 3월달 벌써 이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 느끼셨나요? 저는 너무 정신없이 지난 것 같은데 이 시간의 흐름이 너무도 빠르고, 또 이제 시간만 빠르냐? 아니죠. 사회의 변화가 굉장히 빠른데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이 세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다르고 내일도 또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동일하게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은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오는 소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 더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오는 소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본문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여기 본문 보이시죠? 제목도 보이시죠?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오는 소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같이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정말 짧아요. 저번 주만 해도 굉장히 좀 길었죠? 약간 한 2배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짧은 만큼 얕지도 않아요. 깊습니다. 아주 깊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설교를 할 때도 한번 질문을 드렸죠. 마가복음 총 몇 장이죠? 총 몇 장이죠? 16장. 여러분 중3이 16살이잖아. 이 정도면 기억할 수 있어요. 16살 16장. 약간 억지 같지만 여러분 공부할 때 억지 같고 유치한 게 잘 외워집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중등부 16세 16살까지 있으니까 마가복음 16장 한번 외워봅시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복음서 다른 거랑 비교하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이 어디서 갈라지는가? 기점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한번 그어봅시다. 그어보면 오늘의 본문은 10장이었죠. 그리고 10장의 가장 마지막이에요. 11장부터 사건이 변화가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 예수님께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10장까지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뭐 하셨죠? 그동안 뭐 하셨을까요? 기억나는 거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을까?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아멘, 맞습니다. 병자리 고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으셨죠. 그리고요, 오늘 나왔던 바디메오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치유의 그 기적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런 이적들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름 아는 사람? 혹시 그러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름을 아는 사람, 혹시 그렇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름 아는 사람, 여기서 이름 알면 신기한 거예요. 없습니다. 이름에 기록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 마가복음은 누가 썼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마가가 썼어요. 근데 마가복음이 치유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안 남겼어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것,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이름을 구태여 남기지 않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름이 나오죠. 누구요? 오늘 주인공 누구죠? 바디메오. 뭐 뜻으로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해요. 갑자기 이름이 나옵니다. 굉장히 특별해요. 마지막에 기적의 이적들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과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중간에서 딱 자른다면 10장까지 마지막 부분에 가장 마지막에 나온 치유받은 사람,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 바디메오. 이 사람은 왜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추측해 봅시다. 마치 내가 탐정이 된 것처럼 이름을 왜 썼을까? 왜? 뭔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어 혹시 뭔지 알아요? 여러분 왜 이름을 썼을까?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잘 알았겠지. 잘 알아서 이렇게 쓰면요, 마가복음을 읽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거였어.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그냥 건너 들은 거랑 다르게 또 다른 경험으로 굉장히 가까워져요. 예를 들면 아무나 갑자기 나가서 슈퍼스타 K 나가가지고 막 1등 하면 저랑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건이가 노래를 너무 잘해. 그래서 갑자기 막 TV를 보는데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나갔는데 1등을 했어요. 누구야? 크게 웃으네. 건이가 1등을 하면은 우리가 그때 이전에 봤었던 1등과 지금의 1등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죠? 우리가 아는 그 건이가 1등을 했대. 1등한 건이가 이렇게 했다는 거야.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그 1등은 똑같은 1등인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와 함께 연관된 스토리가 돼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왜 기록됐을까? 적용을 하자면 그 사람의 삶은 초대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알았기 때문에 마가는 바디메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보이지 않죠. 소리는 들려요. 근데 웃긴 게 뭐예요? 이전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봤을까요? 바디메오가? 안 들어봤겠죠. 근데 그 여러 사람들, 군중이 모여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목소리만 듣고 그 목소리가 저분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나 봐요. 그래서 달려가는 거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이에요. 목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와서 내가 그 사람이다 하면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모르겠죠. 알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태어나면서 사실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듣는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구나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의 자각,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그 목소리, 깨달음이 와요. 이 목소리가 저분이구나. 정말 그래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 그렇게 됐죠. 예수님 목소리만 듣고 그분이구나. 그래서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천천히 읽어봤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치유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이었을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그때 당시 대중적 인식은요,
예수님은 성경에 능통한 유명한 랍비, 말씀을 굉장히 다른 또한 다양한 해석을 하는 굉장히 학식이 깊은 어떤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구주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몇 없죠. 치유를 받은 사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앞에 가보면 베드로가 약간 멋있는 말 해요. 굉장히 멋있는 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같이 길을 가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너네 아니? 물어봤어요. 그래서 누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누구는 막 이렇게 구약의 누군 제사장, 막 유명한 예언자 얘기들을 해요. 근데 베드로에게 콕 집어서 물어보죠. 너는 날 뭐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베드로가 아주 멋들어지게 말하죠. 마가복음엔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다른 공간복음서를 보면 진짜 멋있게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멋있죠. 되게 웃긴 게 뭐예요? 올라가자마자 바로 뚝 떨어져요. 그래? 근데 나 이제 죽을 거다?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너는 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네. 높은 산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추락되는 그만한 고백에 비견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윗은 굉장히 친숙한 이름일 거예요. 다윗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죠. 솔로몬의 아버지이고 굉장히 유명한 구약에서 그 다윗의 이야기를 빼면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의 이야기만 90편이 넘는다고 해요. 그만큼 다윗의 그 기록들이 많은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는데 왜 다윗의 자손이 갑자기 나왔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 여러분 안 드세요? 구약에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이 힘든 백성들, 힘든 상황 가운데 핍박받던 백성들은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온다고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리고 또 예레미야도 있어요. 23장 5절에서 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만 있을까요? 또 있어요. 어디냐면 에스겔 34장 23절부터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윗을 예비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들이 있는데 이후에 복음서를 보고 그걸 다 읽어보니까 뭔가 퍼즐이 맞춰지죠. 구약에서부터 위대한 왕,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의 가지, 그 뿌리들, 그것이 누구죠? 예수님. 그것을 이 바디메어가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과 비교가 되는 아주 멋진 비교. 근데 바로 다음에 이렇게 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야 조용히 좀 해라. 네가 뭔데 나대냐. 거지가 눈도 안 보이는 게 와서 왜 네가 뭔데 시끄럽게 하냐.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잠잠해졌는가? 여러분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죠.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에 예수님이 보시고 응답하시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리고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죠?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옵니다. 여러분 겉옷을 내어버린다. 거지가
가진 게 뭐가 있었는데 겉옷을 내어버렸을까? 이 사람에게 몸에 걸친 게 전 재산이겠죠. 근데 그 외투는요, 가장 큰 재산. 왜요? 잘 때는 때로는 침대가 되고 이불이 되고 그리고 일어나면 나의 생활가지 옷이 돼요. 근데 내어버려요. 아니 눈도 안 보이는데 내가 당장 내어버리면 내 삶도 문제가 되지만 이따가 어떻게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겉옷을 그냥 내어버려요. 그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갔다고 해요. 뛰었대요. 눈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궁금해서 지하철 가면은 그 바닥에 오돌도돌하게 올라온 그 노란색 라인 아시죠? 거기가 뭐냐면 시각장애인용 길을 알려주는 곳이래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사람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눈을 감고 한번 걸어봤죠. 한 4발짝 뛰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눈을 조금 떠요. 가다가 떠요. 근데 나는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또 감아봐요. 근데 또 못 가겠어요. 이걸 몇 번을 해봤는데 저는 안 보인다는 게 뭔지 상상이 안 돼요. 너무 무서워요.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다 그런 거 혹시 해봤죠? 안 해봤을까요?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정말 불안해요. 정말 불안하죠. 우리가 왜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습니까? 왜요? 우리는 빛을 보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빛이 사라지면 불안해요. 그 사람은 어쩌면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게 익숙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눈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 저 사람과 나의 거리를 알 수 있죠.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도 알 수 있겠죠.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버리고 뭐 줄 생각했을까요? 그것도 몰라요. 달려나가요. 무작정. 그 소리가 나는 곳. 누구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 여러분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목소리 한 번이라도 듣지 않았음에도 목소리 듣자마자 예수님이 그분이시구나, 이분이시구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을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제 스스로의 어떤 그런 과거의 경험을 비춰보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달려갈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그걸 이기고서도 달려가게 하시는 게 예수님이시겠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여러분 당장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불안 가운데, 초족 가운데 나를 둘러싼 어둠들이 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달려갈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도 참 어렵지만요. 우리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보이지 않더라도 그 목소리만 듣고 알아채고 하나님께서 오라는 그 방향으로 담대히 달려나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네가 뭘 원하니? 이때도 한번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나는 거지라면 뭘 원할까? 여러분 딱 하나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뭐 갖고 싶으세요? 뭐 갖고 싶을까? 지혜? 진짜 멋있어요. 나는 막 집 나올 줄 알았어. 막 강남에 이런 집 달라고 할 줄 알고 뭐 부동산 여러분 요즘 핫한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 주님 저 비트코인 좀 주십시오 주님 이러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왜요? 돈은 우리의 그 용기를 주니까요. 돈이 있으면요 되게 웃겨요. 우리는 매일 고백하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돈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도 우리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맹점이 생기죠. 뭔가 돈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원하냐 하면 돈을 원하겠지. 근데요 바디메오는 사실 눈이 안 보였던 게 당연했던 사람. 눈에 띌 수 있었을까? 그것도 모르죠. 근데 너무도 당연하게 물어보셔요. 사실 예수님도 웃기시죠.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네가 뭘 원하느냐. 이미 질문에 대답은 있었어요. 뭐 베드로가 실수할 것도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러나 한 번 더 물어보시죠. 네가 뭘 원하냐? 그리고 그 사람은 지체치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일련의 대화에서 조금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뭘까요? 10장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뭐라고 하셨죠? 고쳐주시긴 해요. 그리고 나서 가서 말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드러내지 말아라. 제자들에게도 나를 드러내지 말아라. 왜? 이유가 뭐죠? 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디서 완성이 되죠?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역이 그 전에 망가져버리면, 멈춰버리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너무 멋있게 말해요. 사람들이 오히려 잠잠하라 그래. 야, 이 소경 거지야, 시끄러워. 근데 예수님 부르셔. 그리고 이제는 더 얘기도 안 하셔요. 왜요? 10장 마지막 11장 넘어가는 그 순간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때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인식하셔야 됩니다. 10장에서 11장 넘어가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스스로를 드러내실 거예요. 어디 가운데? 세계 가운데. 그 과정 중에 있었던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아셨죠?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바디메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필이면 11장 앞에서 10장 가장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가장 중요한 곳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 사람이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치료받았던 이름까지 기록이 될 정도로 바디메오. 왜 기록이 됐을까? 도대체 왜? 이 바디메오는요, 딱 그 뭔가요? 제자들과 대비되는 인물이에요. 얼마나 대비되냐? 되게 재밌죠, 사실은. 그 이전에 앞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셨죠. 똑같이 오늘 소경에게 뭐라고 했죠?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이랬는데 보기 원합니다. 근데 앞전에 또 뭐가 있었어요? 요한과 야고보에게 물어보셨죠.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근데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고 싶습니다. 중간 과정 다 건너뛰고 예수님이 영광을 누리는 그 양쪽 가장 가까운데 있고 싶다라는 말.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너는 내가 드는 잔을 들 수 있겠니? 근데 너무 멋있게 말해요. 들 수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알려주시죠. 근데 저 멀리서 제자들이 또 달려와요. 다른 제자들이 달려와서 뭐라 그랬죠? 막 말릴 줄 알았어. 야, 예수님 힘드신데 왜 그러냐? 와라. 이것도 아니야. 가서 니네만 좌우편에 서면 우린 뭐가 되냐? 나도 설레. 예수님이 맙소사. 이 녀석들 열심히 데리고 다니고 잘 알려줬는데 그래도 모르죠. 그래도 몰라요. 그래서 저번 주 설교에서 이현설 목사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낮아져야지 비로소 높아질 것이다. 너희가 높이려는 마음이 있으면 도리어 낮아질 것이다. 너희는 아직 몰라. 그러나 알게 될 것이다. 낮아져라. 똑같은 질문에 바디메오와 제자들 한번 봅시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죠? 내가 눈을 보기 원합니다. 단순한 고백 같죠? 아니에요. 눈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새로운 삶을 살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초대교회 제자로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적만 보고 목소리만 듣고, 아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의 소문만 듣고 그게 그분이구나. 말도 안 되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은요, 뭔가 부족해요. 언제나 가까이 있었고 언제나 가르침을 많이 받았고 이적도 그 중심에 있었어요. 막 사람들 한 5,000명 먹으실 때 중심에 있었죠. 4,000명 먹으실 때 중심에 있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고 파도를 잠재우시고 파도 위에 걸어오는 예수님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몰라요. 영광만 바라봐요. 고난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똑같은 질문에 다른 답변. 아무것도 보지 않는 소경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대비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백, 두 번째로는 대답. 고백,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베드로의 고백 어땠죠? 멋들어진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환을 들었을 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혼났고, 그리고요 다윗의 고백,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고백,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갔던 바디메오. 제자들이라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10장의 마지막에서 기록됐던 바디메오가 얼마나 차이가 났겠습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이 순서가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왜요? 이미 말씀하셨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질 것이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질서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2제자 먼저 선택받았다고 그들이 가장 우수할까요? 그것 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은혜로 임하시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으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실은 부족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딱 한 분 계시겠죠.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달리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완전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사실 인간은 다 불완전하고 부족해요. 근데 그 영광 어떻게 임하는가? 나의 불완전함, 부족함, 약함,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께 간구하면서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약함이, 약점들이 영광으로 되고 그것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가복음을 딱 긋는 축 10장과 11절 그 사이에 바디메오라는 인물, 초대교회에서 어떤 직함을 맡았는가 전 너무 궁금해요. 찾아봤거든요.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바디메오 이름이 있었던 이유는 뭔가? 초대교회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다 알았기 때문에. 마치 건이가 우리 슈스케 나가서 1등한 것처럼, 그쵸? 1등한 거, 가까운 사람이면 더 우리에게 삶에 나와닿는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바디메오는 모두가 알았던 사람이었음에 분명하고, 그의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자극이 됐고 계극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오는 소경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제목입니다.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 알았죠. 그 목소리 듣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분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고 이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이분의 영광으로 하여금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아주 멋진 고백.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가진 것 없지만 벗고 던지고 뛰어나가면서 어떤 걸 쟁취했죠? 나를 이렇게 둘러쌌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쟁취했죠. 마지막 절, 예수님을 길에서 쫓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버리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한다면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연약함 가운데 그 상황에 직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순간에도 여러분 부르고 계실 겁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하겠죠. 그것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문제 가운데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멈추고 정지되고 어렵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힘들 때, 멈췄을 때, 정지되었을 때 도리어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때.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니까?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바디메오가 그랬죠. 먼저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는 고백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알죠. 어떻게 해요? 우린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열심히 읽잖아요. 그죠? 누군지 알아요. 그러나 질문, 여러분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예수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나를 세워주세요. 예수님 내가 넘어질 것 같을 때 보호해 주세요. 붙잡고 간구하고 갈망하는 이 부르짖음의 외침 여러분 하셨습니까? 조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르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앞에 보이지 않는 소경이 자기 옷을 버리고 가졌던 재산 다 버리고 그 사람들 헤쳐나가면서까지 만나고 싶었던 그 인물 예수님. 우리는 그런 간절함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까? 이미 다 준비됐어요. 여러분 다 축복받을 준비됐거든요. 근데 축복을 안 받아가면 어떡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계속 보고 계시는데 왜 시선을 안 맞추고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맞추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어떡해요?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까? 나타나지 않죠. 안 나타나는 그 삶 가운데 왜 기적이 없냐고 예수님 부정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이 어떤 분?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시라는 거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눈뜬 소경이지만 비로소 눈뜨게 됩니다. 어떤 거요? 영적인 눈. 그 눈을 뜨게 됐을 때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